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냐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났으니 다행인데 또 만나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이 둘은 사실은 이 땅에서는 만나면 안 되는 관계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가 마귀라고 할 정도로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수 관계. 빚을 졌다든지, 어떤 원한이 있다든지, 이러한 관계가 아니지만, 그런 관계를 뛰어넘는 그 원수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향해서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아주 그냥 아주 극단적인 말이죠. 극단적인 말. 이 둘의 관계는 아주 극단적인 관계로서 0.1%의 그 타협점이 없는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들에게 간 것은 내가 너희 원수야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함이고, 너희들이 또한 우리의 원수야 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다라는 그 단순한 말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더 들어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오신 말은 분명히 맞는데,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리새인 서기관을 와의 그 관계를 얘기해야만 그 얘기가 성립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원수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바로 그 원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원수, 너희의 원수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지목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와 싸워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계통 전부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생각하면 거기서 답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원수를 맺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면 우리의 원수도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우리 원수도. 이 원수들이 누굽니까?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왜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면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모든 신앙을 율법의 기준으로 놓고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고 그 선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만약에 율법이 없다거나 율법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다름 아닌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의 특별한 예외 없이 복수를 사용합니다. 복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가 얘기했듯이 하늘들 이런 말을 쓰죠. 아들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원수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느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 세상 전체, 이 땅의 전체를 대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표로. 그리고 그 대표들이 우리를 대신한 존재들이죠. 대신한 존재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 얘기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 얘기, 우리들.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바로 내가 예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교회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율법주의 자체로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율법주의적 사고가 없는 그냥 전혀 이상한 교회도 많이 있죠. 그냥 교회라고 얘기하기 이상한 어떤 단체들도 있지만 기존 그 보수다 개혁이다 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물론 자기들은 그 부정하겠죠. 그런데 그 끝은 반드시 율법의 생활화로 나갑니다. 율법의 생활화. 말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맺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이고 또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도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많이 그러죠. 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표현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저는 사실은 무슨 뜻에서 얘기하는지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예수님과 만나서 뭐 어떻게 되는 걸 인격적으로 만난다든지. 그런데 그 인격적인 만남이란 사실은 자신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음을 아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말을 굳이 인격적이라는 말을 쓰면은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또 어느 정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표현. 예수님을 경험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뭐 극복하고 병에서 극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또 말씀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다. 이런 경험했다, 만났다, 기다리는 모든 내용의 그 시작점, 출발점 또 그 출발점으로 갖고 있는 내용들은 자기 자신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냥 모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사람은 꼭 한번 물어보세요. 만난 게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아니면 콕 찍어서 얘기해야 돼요. 콕 찍어서 다른 말 못하게. 이것이 예수 만남의 그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자기 의가 발각되어 예수님을 여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 상태, 그것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것이고 그 증상이 사실은 분노와 원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니까 뭐 굉장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정말 사랑을 듬뿍 준 예수님,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하게 나한테 덮쳐오는 예수님 그걸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그 예수가 자신의 원수됨을 먼저 아는 것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승점까지 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사실은 그걸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율법주의자로서 원수된 자로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준 자로
이것이 같이 계속 죽을 때까지 굴러가는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자 한 것은 자기 자신이 율법의 의를 스스로 가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율법으로 의로운 존재다라고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율법에서 받은 의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적인 모습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23장은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하는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냥 확 그냥 다 저주를 왕창 뽑았잖아요. 왕창. 23장 그 내용에 13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쭉그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 하면서 쭉 그냥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의라고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임을 오늘 본문 한 절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말이 전혀 없지만 똑같은 다 중요한데 이 말도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끌고 들어가면 기독교 전체의 뿌리를 다 뽑는 얘기예요. 이 한 절이 그냥. 그리고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원수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모습이 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내가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내리고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반면에 저들의 모습이 곧 너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보는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시각입니다. 예수님의 시각. 물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볼 때도 동일한 시각을 갖고 보시겠죠.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인정하신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행위는 본받을 것이 애초부터 없는 것이죠. 말만 하니까 본받을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최고로 지향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지향할 점이죠. 말만 하지 말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빛이 빛을 비추고 소금이 짜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만약에 우리가 말만 사랑하고 가는 사람 돕지 않으면은 그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 아주 심하게 그 욕을 먹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그 행동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말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오히려 너무 과해서 문제예요. 너무 과해서 그냥 말씀만 이렇게 우리는 했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 장로들의 그 전통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것 갖고는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또 다른 걸 만들어서 더 시키거든요. 더.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들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한 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런 행동을 보고 말만 하는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볼 때 그야말로 비추고 환장을 노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간 것은 너와 나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도 원수 관계가 맞아요. 원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 원수 관계. 제대로 성경을 알면 이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원수 관계로 여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말만 하는 자로 얘기하기 때문에 말만 하는 자. 자기들은 분명히 행동을 누가 봐도 열심히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만 하는 자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굉장히 열받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뭐 그런 게 사실 없어서 비교하기 어렵지만 새벽 예배 나가고 특세 나가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뭐 봉사하고 그냥 뭐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헌혈하고 정말 누가 봐도 얘기 안 해도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죠?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의 사람에게 그것은 말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하나 화가 나겠습니다. 그때도 저는 말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모든 율법의 행동은 행동하는 게 아니고 말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행위들이 말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한 행동들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괜찮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나는 예수 믿고 새벽 예배 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금했으니까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만 하는 것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 하나님 믿고 하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전혀 틀린 게 없어요. 없어. 오직 잘못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싸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뜻대로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들 생각에. 우리가 예수 믿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사실 적개심부터 나오는 것이 아주 적게 정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는 행동들을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는데 나보고 오히려 그것은 말만 하는 것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그렇습니다로 안 나오고 왜 그렇습니다 라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거 궁리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말 하나 잘못하면 그거 틀점해서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말로만 하는 마귀 지수로 예수님께서 말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또 식상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깨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사복음서를.
마태복음 28장 중에 28장 있잖아요. 그 중에 16장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가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은 16장 중 16장 중에 11장에 걸쳐서 이들 얘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은 24장 중에 15장이 이들의 얘기입니다. 그냥 거의 그냥 하나 건너서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계속. 병자들, 뭐 소경, 안진뱅이, 중풍병자, 또 비유 얘기 빼면 다 이 사람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피면 다른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 얘기만 나와요. 실질적으로 비유 얘기하고 병 고친 얘기 빼면 다 이 얘기 되니까 이제 이 사람 얘기. 그러니까는 사복음서는 다른 얘기할 게 사실은 없어요. 없어. 왜냐면 이 사람 논쟁을 예수님이 하는 그 의미를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논쟁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고 뭐 다른 얘기, 뭐 말씀을 지키면 뭐 호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갈 그게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서에. 요신남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컴퓨터 찾아보시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싸운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하는 마귀들. 마귀의 대표가 바리새인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행한 자. 행한 자를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안 되는 말. 이 마귀들의 실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의의를, 그 행위를 말만 하는 것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대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 마귀야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만 거의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얘기하니까 그들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행한 율법의 모든 행위를 말만 하는 것으로 규정해버린 그 예수를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행했던 그 모든 율법 행위를 무시했으니 그들의 분노가 크게 달한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제가 오늘 설교드린 이 시각으로 한번 이제 성경을 집에 가서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굉장히 화가 많이 났겠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자기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계명을 지켜 행했는데 왜 저 예수는 그것을 말만 하는 것으로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말만 하는 것으로 오늘날도 여기고 있어요. 여기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우리의 그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착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여기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간음 안 했어, 나는 도둑질 안 했어 라는 생각은 그저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고 말만 하는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해도 그 생각은 자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죠. 근데 이 착각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큰 데미지를 입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착각은 없는 것을 하는데 이걸 있는 것 갖고 해도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건, 착각은 발생되지 않은 일을 자기가 오해해서 스스로 막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막 사랑한다고 막 저 여자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착각 같은 것들인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해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인정할 수밖에 인정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걸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교인들이 이것을 구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착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착각에 빠져 있으니 도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오히려 따져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는 해서 했는데 뭐가 문제냐? 까라면 까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당연히 그 말이 맞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오히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왜 말씀대로 했는데 그것을 보고 말만 하는 것으로 하느냐? 그냥 답답하죠. 답답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답답했냐 이거예요. 아주 답답한 게 예수를 죽여야 그냥 그게 풀리지 살려줘서는 그게 풀리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오늘날 교회가 이 오류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의 말씀을 의미를 모르니까 뭐 카페 올려온 거 보니까 서울 모 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목사들이 또 쭉 모였더라고요.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왜 목사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추도 예배 자체란 말이 모순인데 사실 추도 예배 드린다는 것도 제 개인적 생각은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추도 예배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아무튼 이런 행동들이 그냥 스스럼 없이 나오는 것이에요. 나오는 것.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진 존재는 이 땅에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혹 어떤 목사님께서는 더 낫지 못하니라는 말을 다른 차원의 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교급으로 이 사람보다 더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의를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뭐 일견 맞는 말도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의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의를 줘버리죠. 그 의를 주는 것이에요. 그 의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의 행위는 가면을 쓰고 있는 위선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 율법의 행위를 다 직접 행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가면을 쓰고 하는 위선적 행위들로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의 행위가,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하지, 내 행위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내 행위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직접 행하는 그 행함은 예수님의 시각에 비춰봤을 때
사실은 전혀 중요치 않아요. 나는 중요한데 예수님 시각으로는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행위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각의 차이를 인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모르고 서기관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날 우리들 신앙생활과 똑같다니까요. 아주 그냥 판박이에요. 그냥 거의 싱크로율이 100%예요. 100% 이렇게 딱 쓰면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철저히 믿고 있었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똑같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름만 바뀐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육법을 따르네 마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이 차이를 똑바로 깨달으라고 본문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지금 있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많은 숫자가 하고 아무리 오래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원수된 상태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죠. 원수된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그 행위가 오히려 예수님과 원수된 행동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행위가 그냥 말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말만 하는 것으로 규정해 버렸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 율법 행위를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는 것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의 시각은 그것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 봤죠. 왜 그랬냐?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고로 오해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은 성경에 39번 나오는 말이에요. 39번.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오해했다는 말은 다양한 말을 쓰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쓰이는 말이 길을 잃다라는 말을 씁니다. 길을 잃다. 그러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 잃죠. 그래서 길 잃은 양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그 오해했다라는 말과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나쁜 길로 가다, 방황하다, 그릇되이 가다, 속다, 그릇된 길을 가다, 방해하다, 잘못 생각하다, 자신을 속이다, 미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타동사로 하면 길을 잃게 하다 이렇게 되겠죠. 수동으로 써도 그렇고 능동으로 써도. 그러니까 길을 잃게 하다, 길을 잃다, 나쁜 길로 가다, 나쁜 길로 가게 하다 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라는 말은 성경을 잘못 알아 길을 잃거나 그릇된 길을 가거나 잘못 생각하거나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였도다라는 말 안에 이 말이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나 길을 잃거나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알아듣고 길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러니까 오해했으면서도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것이라는 말. 그러면 오해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계명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오해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똑바로 가는 사람을 시편 1편 1장에 시편 1장 말 헷갈리네. 1장 1절 1절 복 있는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가다. 똑바로 가다. 오해하지 않고 똑바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간다는 말은 그 말씀의 의미를 내용을 그리스도로 알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계명을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아는 것, 이게 오해하지 않는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가기 때문에 오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행동하는 모든 계명의 행위는 말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모르고 그저 행동으로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행동으로. 근데 오늘 완전히 우리들 모습이죠. 우리들 모습. 그러니까 까라면 까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것인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까라는 내용이 뭔지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 까라는 내용이. 목사님은 속을 쓰면 안 되는데. 네. 그죠? 하나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네.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까라면 까는 모든 내용들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니 너희는 이것을 잘 봐라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계명 속의 그 내용은 전혀 모른 채 그냥 빈 껍데기만 가지고 다니는 자들이 오늘날 교인 일명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 껍데기만 갖고 있어. 껍데기. 알맹이는 뭔지 몰라요. 고구마도 고구마 껍데기만 갖고 있는데 속 가면 뭐 반도 나올 수 있고 대충 나올 수 있고 좀 이런 형편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그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한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전혀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말씀 지켜서 하나님께 가서 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말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키면 하늘에 가면 뭐 더 큰 상을 주는 거 없다니까요. 왜냐면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 말만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말이 아리까리해요. 아리까리.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좀 했으니 여러분들이 그 말의 의미는 조금 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계명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계명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이 뭔지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즉 이들이 말하는 계명은 무엇이든지 계명 무엇이든지 예수 자신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그 내용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의 예수님의 내용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일로 했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이들이 그 율법의 계명을 내용으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말씀 지키는 것으로 금식해버리면 그 금식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주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성경의 어느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대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계명의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그가 말한 그 계명의 행위를 따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목사님들 얘기를 빼서는데 어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런데 그 내용이 없으면 그 목사가 하는 행동들을 따라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게 말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말만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런 인도함을 그냥 지금까지 받고 왔어요. 소경의 가르침에 우리들은 그냥 눈 감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까라면 까야지. 무슨 말이 필요 있냐. 그러면 그냥 뒤만 졸졸졸 쫓아오니까 그 이리에게 먹히는 거죠. 먹혔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라고 이렇게 이끄는 자들을 얘기를 하죠. 맹인된 인도자의 그 말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 속에서 한 거죠. 착각 속에서. 그 내용을 빼버리고 율법의 계명만 말하며 행하는 사람을 맹인된 인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얘기한 건 들어야지. 맹인된 인도자라니까. 맹인된 인도자. 그러니까 눈뜬 사람은 그 맹인된 인도자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이렇게 말만 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리스도 얘기해서 그리스도. 네? 근데 그 속에는 일이라고 해요. 일이. 고린도서 11장 13절에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를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가장하다는 말은 변장하다는 말입니다. 변장해서 속이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5절에는 이들을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탄의 일꾼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계명을 얘기해서 그 계명대로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종으로 다시 넣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 사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왔으니 다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겉은 양의 옷을 입었어. 양의 옷을. 아니 겉이 그냥 일 같으면 모르겠는데 겉은 양의 옷을 입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이기 때문에 구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구별을. 갈라디아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와서 자유를 가진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선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러한 일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말만 하는 것을 본받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말만 하는 거. 말만 하는 것을 거짓말 부르죠. 거짓말, 헛된 말, 헛것. 그렇게 헛것을 얘기를 하는데도 왜 그게 실체인 줄 알고 쫓아다니느냐.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절대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절대 그랬잖아요. 절대 예수님을 그 내용으로 절대 말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는 그리스도 대신 율법의 의의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옷을 벗지 못하는 것이에요. 벗을 수가 없어요. 벗을 수가. 이미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입에는 늘 그리스도의 의 대신 율법의 의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행동은 본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용으로 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내용으로. 절대 내용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행동은 마음껏 하셔도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고 구제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하면 하면 좋죠. 봉사하면.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해도 헛것 말로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마음에.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내용을 듣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지 결코 율법의 그 내용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가난함으로 그의 말씀을 내용으로 듣고 깨닫기 위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깨달으면,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가슴 깊이 있게 깨달으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돌립니다 막 이렇게 말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이것이 없으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아니에요. 거기는 그 예배의 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본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구나. 존경스럽다. 절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알면 우리를 원수로 여겨요. 우리를 알면 원수로. 결코 우리를 보고 빛과 소금이니 하나님을 잘 믿는 단체 내 교인이 절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겉만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로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먹을 것을 주고 구제하고 헌금해도 그건 빛이 아닙니다. 빛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계명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성취되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법으로 보지 말고 내용으로, 은혜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